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최종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과 화재와 폭설, 그리고 폭동과 잔인한 탄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과 나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가정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올해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일 연속 기도와 금식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이규성, 이선미 선교사님들을 혼란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석 선교사님과 터키 김성옥, 정태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훈 목사님, 하나님 정말 지혜와 능력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40일 연속 금식 기도 그리고 구역별 온라인 기도재단 쌓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구역별로 그 날짜를 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금식하기 원하시는 날짜 또 구역이 함께 모이시기를 원하시는 날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한원웅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많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교회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설교 노트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본문의 길이를 보아서는 그렇게 많이 길지 않은 7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위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가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그 뜻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도 눈으로 관찰하시면서 같이 관찰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21절 말씀이 알려주죠.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근데 가브리엘을 소개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이미 환상 중에 한번 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한번 만났던 익숙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만나고 놀라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익숙함이 주는 단점이기도 하죠. 익숙하면 지나치게 놀라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시에 그 진정한 가치를 익숙하면 그 진정한 가치를 사실은 놓치기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습니다. 빨리 날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겠죠. 근데 이 가브리엘이 날아왔을 때가 저녁 제사를 드릴 쯤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다니엘은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땅에 와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가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나라에 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와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만 해도 그 대가를 혹독하게 톡톡히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날아왔을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을 이방 땅에, 낯선 땅에 와 있는 이 다니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고 물리적인 환경이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보면 세상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바벨론이나 혹은 메대의 방식이죠. 그 안에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의 기준, 다니엘이 살아가고는 삶의 기준, 삶의 어떤 잣대,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니엘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이제 자기가 급하게 이렇게 빨리 날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22절과 23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겠죠.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냈다라는 뜻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기도는 내 소망, 내 바람,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무엇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가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보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해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보석이나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크게 사랑을 받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저녁 제사 드릴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물처럼 보석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온 이 가브리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70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24절 말씀은 70일을 기한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그 70일에가 되는, 그러니까 70일에가 차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이 70일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된 유다의 포로 기간이 되는 70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가 포로로 잡혀왔죠. 나라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사로잡힌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데까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70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 70년 이후에 이들이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기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7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왜 7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질문거리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단지 유다가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 물리적인 기간,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70년 동안의 포로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인 뜻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지요. 물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70년의 기간,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7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고, 그것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70년을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횟수, 연수라고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이 지금 70년 혹은 71회라고 하는 이 환상이 현재의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어떤 일에 연결되는 일,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일로만 픽스되어 있는, 클로즈되어 있는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일과 연결되어 있는 개방성을 가진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 그 일과 연관되어 있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유도 바로 이 개방성 때문입니다. 종말과 관련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깨달은 이 70년도 단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는 기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포로 생활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언제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언제일지, 물리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 70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 개방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날짜를 정한 어떤 닫힌 종말론, 이런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종말의 날짜가 이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이 71회가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언제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실은 뭐 당연하고 자연스럽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날짜가 아니라 종말의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언젠가 오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와 혹은 시기를 조정하거나 혹은 정하여서 그것을 뭐 강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때가 언제다, 언제가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딱 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일체의 잘못된 가르침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배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70년, 이 71회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를 마치고 돌아가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일체의 정해져 있는 날짜 혹은 뭐 시한부 종말론이나 정해져 있는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픽스된 날짜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드는 그 수많은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을 배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70년을 71회로 이해하고 있고 또 71회라고 가브리엘도 말하죠.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기간들도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70년이 71회가 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71회를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뭐 71회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내용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십시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70일회를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그 71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4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70일회가 딱 찼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다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따지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일인지 몰라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것이 언제인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 전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24절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것은 성전이 다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기구나 성전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든지 혹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70일에 죄를 끝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겠죠. 자, 24절 말씀은 그렇게 70일회가 다 찼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그 70일회가 가득 찰 때까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자, 그것을 25절 이하의 말씀이 알려줍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자, 이쯤에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위에 되어 있는 좌에서 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길게 그어진 선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끝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가브리엘을 만나고 있는 시점부터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 70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이제 25절 또 25절 이하가 말해주고 그 특정한 시점을 제가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중건 명령이 내릴 때, 그리고 7일회가 있을 때, 62일회, 62일회가 지날 때, 뭐 이런 날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71회가 있기까지 먼저 69일회가 지나갈 것인데, 이 69일회를 이 가브리엘이 어떻게 나누어 줬냐면 7일회와 62일회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71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난 후로부터 71회 후에 71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한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또 69일회라고 말하죠.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69일회째 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려졌는지를 알면 69일회째가 언젠지 70일회째가 언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우선 26절, 2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25절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좀 복잡한 말씀이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62일에가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부터 따지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으로부터 따지면 69일입니다.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갖고 연결을 시키면 성전 예배가 다시 끊어지게 되는 것, 혹은 성전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할 것이고, 또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름 부은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후에 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26절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절반 동안에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 이 사람이 제사나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 제사를 또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0일에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왕이 일어나서 곧 그 왕이 곧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26절에 보면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더러워지거나 혹은 드려지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70일째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언제 내려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걸 알면 요 69일에 70일에 요 금방 계산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실마디로 볼 수 있는 26절에 있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고하셨죠.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주후 70년까지,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요때가 주후 70년이니까 요때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 나가면 그날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 일회가 7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70일에는 490년, 69일에는 483년입니다. 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다,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후 70년에서부터 483년 혹은 490년을 빼면 413년 혹은 조금 더 전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를 따져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이 내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을 보면
이 주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490년을 계산했을 때 주 420년이나 이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16년에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444년, 445년 어간에 이미 중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부터 시작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반대로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추적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느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 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부터 아무리 계산을 해도 490년 지난 다음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날까지 도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26절에 나와 있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예배가 더럽혀지거나 신앙이 어떤 큰 박해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루터와 같은 경우에도 루터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마지막 한 일에 25절에 나오는 여기에 왕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3년,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정한 시기를 합쳐서 한 일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부족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때가 주후 27년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때가 62일회가 끝날 때이니까 그 62일을 거꾸로 계산하면 457년이 됩니다. 주전 457년. 아까 62일회가 483년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57년에 483년 주전 457년부터 시작해서 483년을 계산을 하면 62일회가 483년이죠. 483년을 딱 계산하면 어디에 떨어지냐면 주후 30년입니다. 그때 26절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듯합니다. 그럴 듯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해서 주전 457년에 그러면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그런 조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루터도 이걸 나중에는 다시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시점이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다 부족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루터의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공생애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한 나머지 기간을 채우고 나면 마땅히 70일회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을 특정해서 69일에 혹은 70일에 혹은 62일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들어맞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이때가 언제다, 이 왕이 조서를 내린 때가 언제였고, 그래서 지금 62일회가 언제고 70일에는 또 언제다, 이런 것들이 혹시 보게 된다든지 접하게 되신다면 그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일리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게 틀리게 됩니다. 그 날짜와 연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이 다니엘서의 의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네 짐승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짐승이었죠. 그때가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와 숫양의 환상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양에게서 난 네 뿔 가운데, 그 네 뿔 가운데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뿔 가운데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 그 시대를 말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가져온 거지요. 그 네 뿔 중에 하나인 그때가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에서 7일에 62일에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내린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일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일에는 기본적으로는 앞선 장들에서 마찬가지로 주전 2세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다니엘서 안에서 말해주는 일관된 관점입니다. 그러면 앞에 69일에는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계략적으로 지나온 날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중건이란 명령은 다시 말하면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와서 그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헬라 제국이 들이닥치면서 정통성이 있는 대제사장이 축출되고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성전이 이방신들에게 봉헌되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헬라와 그리스 문화를 섬기는 그런 일들,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1차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62일 동안 그렇게 광장과 거리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62일회가 지나고 지금 마지막 이 한 일회 때가 되었을 때 그 신앙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시간을 71회라고 표현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69일회가 얼마의 기간이냐, 어디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한 일회를 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한 일회도 물리적인 7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가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도 앞서서 다니엘이 유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고 자기 당대에 일어날 포로가 귀환할 그 일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먼 미래 앞으로 안티오쿠스 아피페네스라고 하는 그 왕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헬라의 문화, 이교의 문화에 휩쓸리는 그 유대민족, 자기 민족의 앞날을 이 70년이라는 것 속에서 내다보았던 것처럼 주전 2세기에 이 마지막 한 일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기, 이 시기는 그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니엘에게 70년이 개방되어 있는, 열려 있는 시기였듯이 이 마지막 한 일회도 오늘 우리에게는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만일 25절이나 26절에 나와 있는 그 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후에 죽임당하신 사건, 그것을 이 말씀이 예언한다고 해도, 예고한다고 해도 이 마지막 한 일회의 시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 그날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죠. 궁금합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를 알면 오늘을 우리가 더 잘 견뎌낼 수 있겠다.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면 우린 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알면, 그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를 알면 여러분, 교활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신실함이 아니라 도리어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알면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제일 좋겠다, 이런 말들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사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끝을 알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오히려 우리는 신실함을 지켜가기보다 약하고 악하고 이 죄의 습성을 따르기 쉬운 그런 길들을 선택하고 또 가게 될 위험이 크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언제가 70일의 끝날이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가 62일에인지 이것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이 62일에가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이 한 일에의 참 어려운 시기, 홍수에 휩쓸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날들을 끝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끝나는 날을 기대하고 그렇게 끝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날이 언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저 멀리 서서 우리에게 그냥 언제까지 참으면 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봐, 만약에 잘 견디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빨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때가, 이 어려움의 날이 정해져 있다, 마냥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날이 있다, 끝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가브리엘이 하는 일은 비틀거리고 쓰러진 이 다니엘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가브리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람, 내 제자, 내 성도들을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남의 일로 여기는 것 아닙니다. 고난당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자신의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자리, 염려의 자리, 믿음으로 싸움에 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견뎌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싸우며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아니라,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날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그 날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70일에 아니 이 마지막 한 일에 같은 우리의 삶, 그런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마침내 이 말 이 70일의 날을,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계승하실 그 날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0일의 시간을 정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지나온 69일의 삶들을 돌아보며 그 역사를 바라보며 지금 마지막 한 일회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땅 그 우상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날들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가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팬데믹의 이 시간들,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날들, 주님께서 그 끝이 어디인지 아시오니 끝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저희들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권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의 자리 가운데,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교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상록교 어르신들과 자녀들과 연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